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그 제목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아빠 vs 아저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빠 하나님 대 아저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저씨 하나님 신앙. 어떤 게 아저씨 하나님 신앙일까?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에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산 물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거실 한켠에 아니면 방 한켠에 그대로 방치된 채 먼지만 쌓여 있는 애물단지가 된 그런 물건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많은 경우 그 러닝머신이 이런 경우더라고요. 러닝머신 처음에 왜 사셨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이건 운명인가 싶어서 거금 들여서 집안에 아내가 반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노라고 샀는데 정작 잘 안 되잖아요. 몇 번 해보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채로 그래서 가끔은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얘가 여기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러닝머신뿐만이 아니죠. 자매품 뭐가 또 있어요? 실내 자전거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만약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돈내산이라는 말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 돈 들여 내가 샀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돈 들여서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깝다는 생각도 희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금 들여 구입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런닝머신처럼 그냥 내 삶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 가격을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에 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가격이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집의 한켠에 애물단지처럼 먼지만 쌓여 있는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뒀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겨우 더듬더듬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편의점처럼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던져놓은 거죠. 방치해두니 그 권세를 쓰지 않으니 세상에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화나 우리 드라마에서 말단 사원이 간혹 회장님의 양자가 되는 그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자가 된 말단 사원은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장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제 이 회사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정말 열거하기 귀찮을 만큼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권리. 그것은 회장님을 양자가 되기 전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양자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제 회장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된 사람에게 가장 큰 권리예요. 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와 아저씨라고 부를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권리지만 하나는 부탁이에요. 뭐가 권리고 뭐가 부탁일까요?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저씨를 부르는 것은 어때요? 그건 권리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아저씨 저 넘어졌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부탁이잖아요. 차이가 또 있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당연하면서도 즉각적인 아빠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저씨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아빠는 어때요? 내가 우는 목소리로 아빠라고 하면 하던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나에게 달려오는 게 아빠잖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때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친아들과 양자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답은 차이가 없다예요. 법적으로 친아들과 양자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대요. 그냥 단지 물리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권세를 성경에 기록될 때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굳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그 어떤 의혹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 예, 맞아요. 그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단어고요. 굉장히 개인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들은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고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너희를 사서, 내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법적인 양자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적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런 신앙의 태도로서는 결코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핏값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아빠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요, 여전히 아저씨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아저씨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은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를 이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자가 키트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가 키트 몇 번 사용해 보셨잖아요.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를 영어로 엉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펠을 따서 기억하시기 좋게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엉클의 첫 번째 스펠은 U이죠. 제가 생각한 것은 uncertain입니다. uncertain, 무슨 뜻이에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불확실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성도는 내가 아빠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빠를 부른 게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온전하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아저씨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 대략 70%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가 있으면 기독교다라고 체크는 하는데 마음속 양심으로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물어보면 그냥 좋은 강의 듣는다, 그런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아저씨 하나님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마치 복권 당첨을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은 철저하게 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응답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운이 좋았네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나마 응답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는 역신가?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가키트 해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약간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약간의 믿음을 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약간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도
교회에 오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비록 작을지라도 완전한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엉클의 두 번째 단어는 애니죠. nervous예요. 긴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되면 뭔가 긴장이 되고 위축되는 경우입니다. 경직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A라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손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데 아직도 한 문장이 안 끝났어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이런 말로 기도의 절반을 채웁니다. 뭔가 느껴지세요? 마치 엄격한 교장 선생님 앞에 선 그런 학생처럼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말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 실수할까봐,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회초리 들고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 내가 오늘까지만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알고 가족들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야겠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급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심정으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친근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친애하는 아버님, 소자가 아직 무매하여 길을 가던 중 눈앞에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길 조심하라던 아버님의 가르침을 묵과한 채 낙상하게 되어 좌상을 입게 된 바, 육안으로만 살폈을 때도 좋기 12바늘은 꿰매어야 할 듯하여 이렇게 송구스럽게도 아버님을 부르게 되었사옵니다. 유념하여 주소서. 누가 이렇게 아빠를 부릅니까? 그냥 아빠 울면서 부르면 아빠가 달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엉클에서 C죠. C는 conditioned입니다. conditioned. 조건적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조건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을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계산입니다. B라는 성도님은요, 큐티를 빼먹으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 못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 마치 용돈을 받기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성과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이건 역시 심각한 아저씨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진짜 아빠는요, 조건이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빼먹었다고, 얘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안 줘요?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아빠의 사랑은 언컨디셔널입니다. 네 번째, 엉클의 네 번째 단어는 스펠은 L이죠. limited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한된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C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놀랍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주일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장소도 정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이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이분에게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식사 전에 잠깐 눈 감았다 떼는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스마트폰 절전 모드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마트폰이 아니죠. 이거 아저씨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이는 에스트렌지드, 소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빠와 자녀처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거리 이상 더 가까워지면 본인 스스로가 뒷걸음질 쳐서 멀어집니다. D라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나 먼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정말 수련회 가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하면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죠. 권사님이 기도를 해도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주 어떤 먼 곳에서 미지의 곳에 있는 분과 국제전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항상 마음에 편치가 않는 거죠. 혹시 연결이 잘 되었을까?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마치 남의 집 아저씨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의를 지킬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친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일이 났어요. 하나님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출석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입방긋 안 하고 있다가 가죠. 그러면 뭐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이 하나님은 임선주 성도님의 하나님인 거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저씨 하나님을 오늘도 보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예, 저 왔어요 하고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석 체크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 아빠를 안 부르고 아저씨를 불렀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이 와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뽑아내야 할 쭉정이 같은 아저씨 하나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친자녀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탕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대해왔다면 출석 체크하러 예의 지키기 위해로 왔지 내 하나님은 아니고 앞에 아멘 하는 성도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아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한 번만 더 크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집 조심스럽게 방문하는 손님처럼 아저씨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과연 내 신앙의 태도는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를 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닌가요? 모 집사님의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교회에 들렀다 가는 인생은 아닌가요? 주님, 제 삶 가운데 그러한 안일한 신앙이 있었다면 주님,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자녀된 특권을 집안 한켠에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해버려둔 그러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아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씩씩하게 소리내어 읽고 아멘이라고 말씀 가운데 은혜 되었을 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